이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너무 심합니다. 어떤 한 도시는 지금 약간 풀어줬대요. 그랬더니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확 또 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곳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곳 캐나다도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 동성애법이 통과가 됐고, 동성애가 이미 교회 안에까지 침투가 됐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포용이라는, 수용이라는 그런 아주 정말 그런 명분 아래 드디어 교회 안에까지 퍼져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자가 결혼하겠다고 와서 주례 봐달라면 봐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수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동성애자를 이렇게 그들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용은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체에 4,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막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막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적성을 감당하며 하루빨리 자체 성전이 마련되어서 우리 2세대들이 정말 마음 놓고 교회에 와서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주의 종이 몸이 좀 아프네요. 그동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술 날짜가 자꾸 미뤄지니까 몸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시술 날짜가 22일이지만 그 안에까지 제가 견딜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못 견디면 입원실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22일 날에 빨리 이렇게 시술을 하고 건강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시술하면 예전의 모습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러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저를 견디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3장 크게 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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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말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섬기며 나라를 섬기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의료비기까지 주님의 장중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캐나다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의료에게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는 다이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나 이곳 캐나다 동성애법
주시며 특히 아버지 우리나라 결코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결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곳에 아버지는 캐나다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 교단까지 파고들어 싸우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의 법이 결코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 법을 수용하고 포용되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성전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자체 성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님 자체 성전을 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마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예배를 신령한 진정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곳 캐나다에 아버지 하나님 만연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는 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를 아버지 치르고 있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국민을 섬기며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 캐나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량들이 아버지 하나님 뽑혀서 정말 아버지 캐나다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아버지 선량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성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의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아버지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오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죄종 입술을 주장하심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므로 이 명령을 우리가 시간이 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의 풀타임 즉 당연하게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천성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지으실 때 저마다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뛰고, 어떤 사람은 수영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만지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학을 참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독특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었거나 아니면 특정한 일을 위한 모습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건축 설계자가 새 건물을 디자인할 때 그 하기 전에 먼저 이 건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용도에 쓰여집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획하고 있는 건물의 기능이 건물의 모양을 결정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현재의 모습을 가진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가장 존귀한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공장에서 조립되어서 나오는 똑같은 물건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맞춤형 진품, 명품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역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하나하나까지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조합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신 것을 보며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주께서 내 창고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며 지으심이 신명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염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도 보면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랬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의 능력, 관심, 재능, 은사, 성격, 성품, 인생 경험, 지금의 삶,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구별하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합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육적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요소가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5가지 요소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각 요소의 첫 글자를 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성하신 모양이 어떤 모양이고 이 5가지 구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요소의 첫 글자를 합하면 쉐이프라고 합니다. S-H-A-P-E 쉐이프라고 하는데 이 말씀도 오늘은 이 5가지 요소 가운데 저는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나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맞춤형 능력의 조합을 일컬어서 쉐이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쉐이프의 S는 영적인 은사들이라고 해서 스피리처 기프트라고 합니다. 쉐이프의 H는 마음입니다. 하트. 쉐이프의 A는 어빌리티라고 해서 필요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쉐이프의 P는 성격입니다. 퍼스널리티. 그리고 쉐이프의 E는 경험, 익스피리언스.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사들 쉐이프의 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모든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자란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은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육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사람이 되면은 저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멍청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막 합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이 말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까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교회에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능력, 즉 성령의 은사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육의 사람은 그것을 판단하고 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뭐냐? 하늘의 선물, 하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여러분 갖고 싶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특별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고 다양한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어떤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력한다는 개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0 말씀처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자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그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내가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가장 거룩한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어보지 않는 선물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망각할 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사와 관련된 두 가지 공통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로 질투와 기대입니다. 첫 번째 문제, 질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시기하거나 원망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가진 은사를 다 가져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사역을 그들도 해야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똑같은 열심을 품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건 굉장히 아주 엄청나고 정말 거룩한 기대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면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은사가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으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다른 요소가 외면되기도 한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은사는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만을 나타내는 것이지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CF의 두 번째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경 마음, 이 하트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희망, 관심, 포부, 꿈, 사랑하는 것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동기의 근원, 즉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바쳐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27장 19절 말씀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인가는 내 얼굴에 나타납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내 마음이 나 오늘 와서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아요. 그러나 이미 마음에서부터 오늘 그냥 교회 가는 날이니까 간다 그러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내 마음이 내가 오늘 몸이 아프니까 설교 적당히 하고 내려와야지. 그럼 적당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아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네, 안면이 떨립니다. 당연히 떨리죠. 산소가 없는데. 근데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제가 오늘 적당히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단에 서서 설교할 때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를 좀 붙잡아 주옵소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서 내 가슴이 좀 뻥 뚫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물에 비치면 서로 얼굴이 같아요. 여러분 내 물에 나를 비춰보면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안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나 환경의 영향으로 되어지는 우리가 아닌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모습이. 마음이 나쁘면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를 마음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부정적이 된 사람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느낌,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열정입니다. 부정적인 열정하는 사람은 마음도 부정적인 데서 열정을 다해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열정을 느끼지만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가서 놀 때는 열정을 가지고 놀아요.
밤새도록 놀아도 말입니다. 놀아도 끄떡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열정을 가지 못하는 것은 단 한 시간도 못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들은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관심을 끌지만 어떤 경험들은 마음에 내키지 않을 뿐더러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말씀 단 한 절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디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만이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고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이런 사람은 예배가 지루해지고요, 사람과 상대가 지루해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 소리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하여 마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온통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도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관심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러한 관심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손에서 놔서는 안 돼요. 아멘. 네. 아멘. 네. 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관심, 그분의 마음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영원 구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그분의 마음의 온통 관심은 어디 있었냐? 영원 구련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죽는 그것이 그분의 최대의 관심이셨습니다.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런 말은,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죽게 되었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성경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섬길 때 의무감이 아닌 열정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즐기지 않거나 열정 없이 일할 때 성공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 일을,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은요, 여러분 즐겁지가 않아요. 성공률도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겁고 기쁘고 찬송이 막 나오고, 이건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관심을 사용해서 당신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면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의식할 수가 없어요. 의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뭔 사람을 여러분 내가 의지를 하고 사람을 의식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사람 보면 기도하고 사람 안 보면 기도 안 하고 그러나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좋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뿔처럼 다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보나?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그립고 뿔처럼 달아서 야 내가 이 말씀 아니면 도저히 내가 이거 견딜 수가 없구나. 오늘 말씀은 이만큼 읽었는데 내일은 어떤 테마가 이루어질까? 성경의 내용이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울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좋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으로 누가 여러분 돈 줍니까? 안 줘요.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나 다른 사람 박수를 받지 않아도 급여를 받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 경우예요. 어떻게든 교회 자산 하나도 모아놓으려고 애를 쓰니까 저는 여러분 열정을 가졌어요. 그런 게. 사례 안 받아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그 외로 다른 거 다 채워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수백 배 더 채워주시니까 감사해요. 남보다 부럽지 않게 사니까 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이 좋아서 그래요. 그 열정을 갖는 거예요. 열정을 갖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육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없이 무엇을 하고자 하면 쉽게 낙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에요.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뭐라 하지 않든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좀 나쁜 소리가 들려도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거를 전부 다 무마시켜요. 다. 열정이 있으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를 믿고 서로 격려하고 기뻐해주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서로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마치 사도행전 2장 42절의 초대교회 그런 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을 구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그것을 해봤자 잘 되지 않아요. 허사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열정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결국에는 이 세상도 성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헛된 것은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다다다다다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무의미한 일, 가치없는 일에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데 인생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의미는요, 가치는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아주 멋있는 가치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16절 말씀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의 좋은 삶이 여러분이 좋아졌다면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좋게 사는 것이 진짜로 좋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좋은 것을 알고 있어요.
명예를 가지면 좋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명예를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좋은 삶, 더 좋은 삶, the better life, 그걸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보람된 삶,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성호 크게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자는 나쁜 곳에 소리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우리 학생은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노악한 흑암의 세력가 나오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몸에서 가정에서 사업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범사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 오지 말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 모여를 바람으로 보사오니 주여 모든 내장 기관과 신경조직과 그리고 모든 근육과 모든 이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돌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송가 32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여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의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자네가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정과 동이고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가 이 자체 성전을 꼭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기도 중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장소 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 이 장소가 우리가 랜로도 타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드리신 헌금의 보험 기도 드리고요. 주기도 순에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믿음의 놀라운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시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그리고 천열매와 또한 성교헌금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 구제헌금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되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이 물질 상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부터 감동감하시게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성전에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와 위니펙 순복음 베데스 성도 교회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두 교회 머리 위에 우리 찬양단 머리 위에 그리고 지구생활단 머리 위에 좀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